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가 되나요? 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마가복음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시죠. 13절 1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뭐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편이 돼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거 뭐죠? 세금을 내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뭐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게 지난주입니다. 오늘은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땅도 아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요. 사두개인들은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뭐 지도적인 세력이에요. 그냥 뭐 쉽게 사실은 잘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정당 이름이 자꾸 까먹는데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하나는 국민의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누가 왔어요? 어제는 더불어힘 사람들이 왔어요. 더불어힘이 아니죠. 이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와서요 예수님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이젠 그러니까 누가 와요? 국민의힘 사람이 와야 돼요. 왜 오는지 아시겠죠? 어렵군요. 그러니까 더불어랑 예수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가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지금 사두개인이 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있었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끌어갈 수 없으면 아예 싹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편이 될 수 있으면 끌어갈 거고요, 안 되면 싹을 없애야 되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랑 몇 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는 같이 가기는 틀렸어요. 같이 가기는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힘을 없애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을 던져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일 거고, 또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날 거니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뭉개겠다는 생각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비슷해요. 이제 이 사람들도 확인하는 거죠. 헤롯 땅과 바리새인 끝났으면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 된 거죠. 뭐 안 그래도 뭐 비등비등했었고 우리가 조금 밀렸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 쭉 하시면서요 결국 사두개인들 야단치십니다. 너네들 뭐냐라고 야단치셔. 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좋지 않아요. 와서 사두개인이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거 간보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 사랑으로 품고 나를 따르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오해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야단치십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가 되나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본다는 거 보시고요. 우리 구역 예배 효화행복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후 세계에 관한 교리를 많이 발전시켰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함께 육신도 영혼도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독특한 파벌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해 헤롯 땅에 친밀했고 좀 더 귀족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높은 부유한 지식층이었지만 바리새인들보다는 백성들과 친밀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현답으로 당황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물러났지만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자신들의 편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궁리에 된 질문은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나누는 제일 큰 어쩌면 교리적인 이론적인 차이는요, 그 부활에 관한 생각이었답니다.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훈장님 비슷해요. 야단치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야단쳐요. 사두개인들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두개인들이 붙잡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생각하는 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그것들 규칙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모세 오경 그리고 더하기 또 선지서들 이런 것들에 있는 모든 책망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다 잘 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 자기들도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은 그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모세오경에서 이런 규정이 있지, 그거 잘 지키면 돼,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뭔가 야단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야단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부활 그거는 가르치지 않은데, 모세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부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바리새인들은 여러 선지서의 이야기들 아니면 그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부활을 가르쳤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당신도 부활을 믿는지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활을 당신도 믿냐? 아닙니다 라고 그러면 신났죠. 그렇지, 너도 부활을 안 믿지, 우리 편.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싸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지금 꺼내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소위 기득권 세력인 사람들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요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나중에 부활돼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기득권 세력인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편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기들 편이면 참 좋겠어요. 바리새인들과 대결하는 그 대척점에 서 있는데 부활이라는 교리로 자기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그 긴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터무니없지만 있을 법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는 내세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시를 든 상황은 유대인의 역연혼이었습니다. 죽은 형의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을 역연혼이라고 합니다. 이 관례에 따르면 한 남자가 죽고 그의 미망인이 자녀가 없으면 자격이 있는 친척인 남편의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고인이 된 남자의 재산 상속자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관습입니다. 이 관습대로 행한 한 미망인이 자녀를 얻기 위하여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부조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도 없는 부활이라는 것이 부조리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대를 잇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육체가 변화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후에는 육체가 없이 영혼으로 산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부활이 새로운 육체를 입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거기까지요. 보시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부조리한 상황을 가정해요. 7명이 7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첫째네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와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해야 되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이 정도 되면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얘기가 누구죠? 유다 얘기예요.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다말에게서 그냥 막 죽어요. 첫째가 죽고 두 번째가 죽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라고, 집에 가라고, 내가 나중에 부른다고 뭐 그랬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7형제가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여기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겠냐고. 그러니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 사실은 어거지고요. 아주 그냥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너네들 가정이 틀렸다요. 그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아내로 안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슬프시나요? 나중에 부활하면 내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슬프신가요? 아니요. 마스크를 썼다고 누군지 모르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때 가면은 그러면 우리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됩니까? 그럴 리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부활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 지금의 가족 관계,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럴 거라고 미리 너네들이 상정하고, 너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그 논증 자체가 틀렸어요. 가정이 틀렸죠.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우겨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건 너네들 잘못됐다, 부조리한 상황, 그런 상황 아니다. 거기에 그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 관계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일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정 자체가 틀렸어요. 그니 그거 빠져야 되는 거고, 모세가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너희가 모세를 잘 못 안다, 잘 읽어봐라, 오해하고 있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모세 오경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만 모세 오경 안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안에도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있대요. 그것도 모세오경의 저기 어디 구석의 한 구석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전체 모세오경에서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로 최고의 하이라이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냐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논쟁은 그런 겁니다. 그거 봐라. 그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이미 죽었죠. 그 시간에 모세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어서 아무것도 사라지면 그것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얘기는 아브라함, 적어도 이삭, 야곱의 끝이 아님을, 끝나서 없어지고 사라진 것의 하나님일 수가 없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너희들 모세의 가르침에 없다는 너희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잘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의 모든 가정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우리가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그 가르침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지적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논쟁을 끝내셔요. 사실은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은 좀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불멸,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어딘가에 가서 우리의 부활이라는 그 영혼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적어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뭐 신화적인 이야기, 문화가 여기저기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뭐 영혼 불멸이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뭐 어딘가 잘 보관되어 있다가 세상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영혼들이 뭐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 아니요, 그건 낯섭니다. 그건 굉장히 뭐 이방적인 생각이고요.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뭘 가르쳐요?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될 거예요. 딱 이 몸으로는 아닙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몸으로 올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울지는 잘 모릅니다. 뭐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SK2가 우리를 바꿔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바꿔놓으실 거라고 믿어요. 연약한 육신이 새 몸이 되고요,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몸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정체성, 그러니까 동일성은 유지될 거예요. 예수님의 뭐 찢기신, 창 맞으신 것, 그리고 뭐 못 박힌 손과 발, 그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고 얼핏 못 알아볼 만큼,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아볼 만큼 아름다운 몸,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무슨 물리적인 그것들을 그대로 가진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실 땐 뭔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신 것도 알아요. 문을 걸어 잠갔죠. 물론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느낌은요, 문을 걸어 잠갔지만 뭔가 들어오셨다라는 그 신비에 관한 이야기도 놓치지는 않아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하지만 딱 이 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몸입니다. 그냥 우리가 떨어진 영혼이 그냥 뭐가 쑥쑥 날아다니는 그런 부활을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마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또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이들이 그 천사장 나팔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몽땅 다 일어날 때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몸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다 썩었는데. 다 썩었죠. 썩어서 흙으로 다 들어갔고, 뭐 수백 년 됐으면 이제 거의 뼈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묘를 잘 하고, 뭐 물도 안 들어오게 하고, 뭐 좋은 관 쓰고, 뭐 그래서 뭐 몇백 년이 지나도 뭐 좀 남아 계신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한 몸들은 훨씬 더 자연으로 다 흩어져 버렸을 텐데, 흩어진 것들이 뭐 나무로 들어가고 나무에서 뭐가 발산이 되고 온 지구에 다 흩어져 버렸을 텐데 어떻게 몸으로 일어날까?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면 저 생각하면 그날이 되면 여기저기에 있던 원소들이, 원자들, 분자들이 쫙 모여서,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흩어졌던 것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들도 먹고 또 그것들이 자라서 우리 조상 어딘가 다 그것들이 사람에게는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섞여 있을 텐데 그럼 이쪽으로 딸려가고 저쪽으로 딸려가는 분자, 이 한 분자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까라고 궁금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요,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또 꼭 예전에 있었던 그 분자들을 몽땅 다 탁탁탁탁 긁어가지고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몸의 부활, 그리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게 그런 얘기였어?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믿는 거여서, 예, 우리는 그렇게 늘 믿어왔습니다.
지금 보는 무슨 좀비 영화 이런 것들 많아요, 그죠? 좀비들 많고 뭐 사람들이 그러죠. 왜 이렇게 요즘 좀비 영화가 많을까?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좀비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고, 아파도 아픈 거 모르고 살고, 그냥 우르르 저르르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움직이며 살고, 그래서 좀비 영화가 뭐 요즘 많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은 죽음,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몸으로 만날 것, 그 소망,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몸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듯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그 부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신 바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여기 그 부활의 능력이 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배운 부활에 대한 이해예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건 주 앞에 그냥 맡기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일으키실 겁니다. 더 아름답게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거 너무 판타지 아닙니까? 이거 너무 환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환상보다 더 환상 같은 이 이야기를 믿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누가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믿는 거 보셔요. 훨씬 더 비과학적인 거 믿습니다. 요즘 드라마들 보셔요. 철인 황후인가 보셨나요? 뭐 그런 거, 무슨 시간에 타임슬립 그래서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걸로 뭐 그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비과학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신실하게 늘 그 약속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로 일어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봐요. 첫 열매. 이제 그 뒤로 일어날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넘을 수 없는 것들 넘어가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들 바꿔가게 하시고, 몸의 부활로 있을 그 기적의 삶을 지금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셔요.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몸의 부활, 그 부활이 있을 것, 그것들 놓치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길어야 한 12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끝이라고요? 그 허물을 사람들은 감당하며 사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걸 허물로 감당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 다시 몸으로 일어날 것으로 삽니다. 정말로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또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아이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주는 지금 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몸은 아마 거기 계셔. 그리고 그 영은, 주의 영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 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할 것은 뭘로 확인돼요?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정말로 할 수 없다고 내가 전에 생각했던 거, 아니 지금도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데죠. 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얼마든지 노래하면서 그냥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른 말들로 표현해요. 얘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얼마나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모이는 것도 아무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로한다고 찾아가고, 누가 요새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도만 여전히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산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고, 아니 사람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요. 누가 용서를 합니까? 요새 누가 용서를 해요? 누가 용서하고 누가 용납합니까?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용서와 용납이 없는 세상에서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사랑으로 뛰어넘는 일, 이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점점 더 몸의 부활, 그리고 장차 있을 부활, 그것들을 더 굳게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 몸의 부활, 그 귀하신 소망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 효행복 2달락 남았는데요, 2달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사후의 삶에 대한 교리를 확인했음을 예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여기에 쓰인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하심으로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 하시며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역전이며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인생을 누릴 새로운 육체를 선물로 받는 희망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능력으로 부활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은 최상의 소망이요 최상의 기적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신학으로 예수님을 제단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해야 할 분이시지 우리가 판단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편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편이 될 수 있는지 떠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학 아니면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맞는지 그걸 보러 왔어요. 하지만 반대죠.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의 편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일까라는 생각,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함입니다. 우리가 할 만했으면 우리가 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오신 거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위대하고 그 단단한 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러니 뭘 믿어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무능함을 믿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단단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 그리고 회복이 거기에 있음을 믿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때 구원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 더 풍성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 믿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에 빠지고 오히려 더 망쳐놓는 것이 우리의 이제껏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어야 되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려고 우리에게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영접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인지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믿는지, 내가 주님의 편인지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많고, 그리고 나와 예수님이 아직 안 맞는 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서 가야 합니다. 내 있는 것들을 죽여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요, 몽땅 다 비우셨어요. 더 이상 비우실 거 없습니다. 그 비워진 그곳으로 우리가 와서 함께 거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영접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늘 예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두개인처럼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보면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셔요. 사두개인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두개인은 느슨한 그리스도인, 즉 선량하고 도덕적이며 동료 사이에서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박식하고 기민합니다. 말할 때와 행동할 때를 잘합니다. 종종 교회와 자선단체에 거금을 기탁하고 많은 연합회와 단체를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첫째는 사업이고 둘째는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영성은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다른 관심사 때문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 대장 노릇에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교우들이 교회 후원자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두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멋져요. 그냥 잘 여유 있고요.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려고는 하진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끌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생각에 잘 맞아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들 영접하며 가는지 그것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 되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편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 목원교회 우리 구역장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기쁨이 또 그 순종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며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가 되며 증인이 되는 우리 구역장들과 구역장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니,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 주여 정말로 예비하신 아버지의 귀하신 선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더 선한 것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또 기름 부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주 앞에 헌신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걸음씩 정말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 복을 누리고 기적을 누리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구역마다 그 향기로운 기름과 아버지 헐몬의 이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구역들 또 그 안에서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입니다. 소망을 전하고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신령한 은사를 더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